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성가되면 행복한 것 같아. 목소리가 되게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해마다 두 절기를 지나면서 늘 가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순절에 그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사순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주시는 그 선물을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늘 합니다. 또 이 강림절을 지나면서 성탄절 선물을 나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물을 기대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선물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해마다 정말 마음에 기쁨이 되는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이 강림절을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11년의 사순절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선물이 부활절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양문교회 마지막 5분에 선정되셨으니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하는 문자였습니다. 배장로님이 안 계셔서 하기 어려운데 주일날 아침에 9시 12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선물이든 보이지 않는 선물이든 문제는 내가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 사람은 불과 10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강림절입니다.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종려주일이고 사순절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과 강림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음식도 조심하고 또 삶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즐겁게 하는 것들을 좀 포기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보려고 하는 기대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가급적 모든 약속들을 다 뒤로 미룹니다. 성탄절 뒤로, 또 부활절 뒤로. 한 10년 전까지는 우리 감리교회 연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많은 분들이 건의했습니다. 사순절에 연회를 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다. 부활절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 부활절 이후로 연회가 뒤로 미뤄졌습니다. 본부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지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제시했지만 절기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강림절을 지내는 마음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연말에 송년회라든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5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와, 이럴 텐데 아무도 안 놀랍니다. 아마 그냥 당연히 왕의 순서가 되어졌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 제도가 마치 아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내려다보면 아들이 왕이 된 경우보다 아들 아닌 사람이 왕이 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순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아주 샤프하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 주관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를 잘 했습니다. 잘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을 그 아시리아가 침공을 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이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이 유다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건드리지 못했는데 14년 되던 해에 드디어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고 아시리아의 침공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제 항복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항복하면서 그 아시리아 왕이 내건 조건이 뭐였냐면 네가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하는 거였는데 그 조공의 양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습니다. 뭐 지금 돈으로 그냥 대충 계산하면 금 한 달란트를 20억 계산하면 한 1200억 정도의, 요즘 1200억이 아니라 그 당시에 1200억이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 조공이 무서운 조공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 기둥을 다 긁어서 그리고 자기 궁전에 있는 금 기둥을 금을 다 긁어서 모아서 갖다 줘야 될 만큼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패배를 맛본 것도 사실은 마음에 굉장한 비참함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군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백성들을 능욕하는 겁니다. 마음을 흐트러 놓고요. 너희들이 이제 싸울 의욕도 없는, 전술도 없는 아주 무력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리고 왕실을 능욕하는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왕실의 지도력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점령해 오는 그런 그 통로가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뺏고, 처음에는 내 물질을 뺏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면 내 마음을 무력하게 하고 내 정신을 병들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살에 이르게 하고 그냥 스스로 자기를 갇힌 자로 삼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을 사단이 합니다. 어쩌면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그 점령하면서 하는 똑같은 수순을 이 아시리아가 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억울하죠. 분하죠. 원통하죠. 여러분들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원통해서 견딜 수 없는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원통합니다. 분합니다. 그리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였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일을 했다. 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굵은 배를 둘렀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성경에 회개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 아주 사건,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하는 그 사건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서 내가 나를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신분 포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굵은 배를 두르는 그런 일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평양 시민들에게 다 부고장을 돌렸다고 그래요. 김익두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야. 근데 며칠 있다 장에 나가 보니까 장에 김익두가 살아 돌아다니거든요. 뭐야 이거? 그런데 예전에 육신으로 살던 김익두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그 김익두가 다시 살아났다. 정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누구를 해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괴롭힌 일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가 죽은 것이 분명. 오늘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옛 습관을 계속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옛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자기를 기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내가 죽는 겁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거 고백하는 일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아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도와주시는 건 내가 주인이고요.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 좀 도와달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아마 이 기도가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옷 그대로 입고 굵은 배옷 입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아닌 그저 옷은 입고 배옷도 안 벗고 그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기도, 그냥 형식대로의 기도,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여전히 원망스럽고 분노하고 분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견디면서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억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저는 더 답답해요.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답답할 만큼 기도 안 하는 성도님들을 90% 이상 봐요. 10명 중에 9명은 기도 안 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분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러울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뽀빠이 얘기를 잠깐 할까요? 뽀빠이에 보면 항상 그 뽀빠이 여자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항상 뭐라고 불러요? 뽀빠이.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늘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 당하면 뽀빠이 부르고 뽀빠이가 와서 해결해주고 딱 그런 거 끝나요. 뭐 몇 번 봐도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전 그걸 좋다고 열심히 봤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인이 뽀빠이만 불렀다는 거야. 아니
그 여인은 엄마 아빠도 없나? 하필이면 뽀빠이만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예요? 나를 끝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 그 누굴까?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어서 내가 일생을 의지하는 동안에,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분 누굴까? 1년은, 6개월은, 혹은 10년, 20년은 부모가, 친구가, 형제가 내 도움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내 응원군이 되어주십시오, 내 기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궁극적인 걸 잃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실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그리고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나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섰습니까? 네,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습니까?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다른 역사로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되어지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을 여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는 거지, 나는 닫아두고 주님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분 도와주시다가 그냥 있으면 나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중점을 두는 포인트,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도움자를 요청합니다. 이사야에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사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을까? 답을 알기 위해서? 아닙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내가 기도해야 될 포인트를 잃어버렸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 두 번째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고난 깊은 곳에 가면 사실은 그 고난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내가 겪는 상황 밖에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얘기, 저는 맨날 둘이 헷갈려가지고 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발람이죠.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이 나귀가 글쎄 뭔가 보았는데 이 나귀가 계속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서서 점점 벽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 나귀가 갈 수 없도록 계속 막았어요. 그랬는데 3번이나 그 일을 겪는 동안에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귀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나귀는 아무 죄가 없어요. 왜? 나귀는 눈이 열린 죄밖에 없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가 선 것을 본 죄밖에 없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다음에 비로소 뭘 봤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선 것을 봤다고. 오늘 우리가 뭘 못 보냐면 고난 겪고 왜 이렇게 나귀가 엉뚱한 행동을 해? 왜 앞에서 뭘 자꾸 막어? 여러분들 막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일 외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이제 본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게 되고, 그리고 본국으로 소환하고 그가 죽게 될 거야. 하나님을 능욕하고 백성들을 능욕하고 왕권을 능욕하는 이야기들을 막 함부로 했던 이 사람, 하나님 들으셨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그가 죽을 거야. 그의 생명이 길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약속해 주죠. 근데 기고만장해서 더 이상 세상에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정말 얼마 후에 비참한 시신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이사야도 보았고 히스기야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보고 나니까 무엇이 생겨요? 내가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히스기야가 일어나라. 우리 일어나서 이 아시리아에게 뺏긴 것들을 다시 되찾자. 그리고 나라를 다시 평정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 그냥 계속 있고 싶으십니까? 기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아프고 힘든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 안에 굉장한 괴로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으셔서 그 고난 끝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타깝고 정말 이 너머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이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서서 정말 내가 안타깝도록, 하나님 내가 애를 가졌는데요, 이 애를 낳을 힘이 없어요. 얼마나 절박한 간구입니까? 이 절박한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왜? 그동안 모세 할아버지가 하는 것만 열심히 봤지 자기가 앞에서 끌어본 적이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 할아버지 말도 안 들었는데 이 새파랗게 젊은 내 말을 들을까? 여호수아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적군들이, 내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에게 언제 등 돌릴지 모르는 적군. 그런데 하나님이 적시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가슴에 있어. 이겨가는 겁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겨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이 아니라 처해 있는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또 다른 희망을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기도할 때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기도가 기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전쟁을 평정한 것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습니다 하는 기도. 어느 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죽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절박할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내가 내는 소리가 부르짖음입니다. 왜 이렇게 절박하게 되어졌을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멸망을 눈앞에 두고,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는 낭떠러지가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부르짖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안 되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이 보이는 절벽으로 보여가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워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내가 영적인 눈이 깨어지면 뒤에 실제 있는 절벽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절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박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절벽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절벽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내 이웃의 아픔이 느껴지고요, 내 이웃의 고통이 느껴지고, 내 이웃이 신음하고 있는 신음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부르짖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짖음, 두 번째 부르짖음은 그런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괜찮습니다. 이 백성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해시계의 10도가 돌아갔다. 어떤 분들은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냐고.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만 다 믿으시나요?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건 안 믿으시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정경화되어져서 이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되어지는 데는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를 확인하고서, 또 하나는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 없는 거 보면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는데 해시계가 10도가 돌아갔으니까 해가 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 절박한 죽음을 뒤에 둔 기도가 그 사실을 만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림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무엇일까? 부르짖어라. 절박하게 좀 기도해라. 선물 달라고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처럼 나에게 좀 떼를 써라. 내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내 삶에 정말 너를 짓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짐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거 붙들고 좀 주님 앞에 나와라.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예수 탄생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호적을 정리할 기회를. 왜 갑자기 호적을 정리할 기회를 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처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베들레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내 고향, 내가 처음 난 자리, 내가 처음 나를 만난 자리, 처음 은혜 받은 자리, 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뜻이었다면 아무도 호적하러 돌아가서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적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이용해서 돈을 벌까? 여간의 객비를 늘리고 또 물가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억울한 일들, 분노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할 힘을,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처한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한 상황보다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와 소망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저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의 좌절과 아픔과 눈물과 죄악과 고통을 이겨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